지난 주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저를 보시고 이용민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소수의 성도님들만 안 닮았는데 하시면서 소소한 위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5년 만에 이용민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 설교 말씀을 전하시기 이전에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봉진 목사님 이야기할 겁니다. 닮은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계획을 들었습니다. 내심 기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계획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요, 이 목사님과 제가 더 닮은 꼴로 여기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웃으시는 거예요. 이 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목사님과 닮은 꼴이 되어서요,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하며 삽니다. 물론 계획 없이 사는 사람도 있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나는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날까 하면서 작은 계획들을 세우며 삽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요, 누구나 계획을 세우며 삽니다. 사람은 왜 계획을 세우면서 살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심리학과에 세바운 노이퍼트 교수님이 있습니다. 200여 명을 모아놓고요, 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을 9일 동안 어떻게 스트레스를 탐색하는가에 대해서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의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이유가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곧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 인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늘 불안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무언가 미리 계획을 하면 사전 대처라는 인지 과정이 생기는데, 그 생각 때문에 불안을 낮춘다고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예상은 하지만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 스스로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에 인간은 계획하는 것이죠. 문제는 계획을 해도 통제할 수 없어서 수많은 변수들 앞에 인간이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원래 계획했던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오늘 잠언 기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의 출발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지혜 문학인 이 잠언에는 인간이 지닌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와 레바브의 여성형 리바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93회나 쓰이고 리바가 4회, 그리고 레바브는 2회 정도로 나옵니다. 레브나 레바브나 리바나 다 정신, 이해, 의지, 그 사람의 지정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이루는 중심부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브, 이 마음은 레브인데 심장, 중심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모티베이션, 동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선한 동기에서 선한 계획이 나오고 악한 동기에서 악한 계획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결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먹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겉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 계획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죠. 마음에 명예로 가득 찬 사람 있다면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름 휴가 계획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질문이 있다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일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일까? 고민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부합한가, 나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결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 프로젝트와 일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일까?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시작한 그 계획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 보실까요? 내려놓음입니다. 마음에 아무리 강한 열정과 열심으로 생긴 계획일지라도 우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자녀와 쇼핑센터를 간 거예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아이가 고릅니다. 아빠 이게 너무 좋아 하고 장난감을 골랐어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여러 궁리를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내려놔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난감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산대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계산대에 내려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갖고 싶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제를 하지 못한 장난감은 결국 집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개인 스스로의 계획들, 자녀에 대한 계획들, 가정에 대한 계획들, 교회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 승인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님, 계획서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려놓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행위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살펴보시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아주 애써도 허락되지 않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1차 선교 여행으로 그 땅은 사실 사도 바울이 다 누볐던 땅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을 방문했을 때 여러 막히는 상황이 그들을 몰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로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 때문에 그들의 걸음을 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 상황을 넘어서 그들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막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알게 되어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해석되고 이해된 겁니다.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한 일행들은요,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한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두니아는요, 동편입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한 것이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정반대편 서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이 환상 중에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에 그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 서쪽에 자리한 마게도냐로 이끄신 거죠. 여러분, 원래의 계획은 동쪽을 향하는 비두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서쪽을 향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닌 원래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획을 수정합니다. 수정된 계획으로 훗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수정된 계획을 사도 바울이 따르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가 과연 존재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계획에 자신의 몸을 맡긴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계획이 바뀌는 거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나의 계획이 거부당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힘도 인도하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막힘도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막힘도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그분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승인받는 방법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인정함. 인정함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결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계획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나의 계획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길을 곧게 하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요, 하이웨이예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마치 저 목표점까지 빨리 도달할 것 같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디투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강함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좀 살펴봤다면요, 본문 잠언의 한 절의 말씀에서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 정도로 정의합니다. 이 섭리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룻이 보아스 밭에 갔을 때, 찾아갔을 때 우연하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연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퍼즐로 맞추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사건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그 우연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섭리의 의미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ovidence죠. providence의 동사형이 provide이잖아요.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원래 라틴어를 살펴보면 프로비데라는 단어로 됩니다. 프로라는 것은 미리라는 뜻이고 비데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자기의 모든 피조물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과 그 모든 활동을 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모든 존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그 자리로, 그 정해진 자리로 하나님께서 각 인생을 인도하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섭리의 특징이 바로 현재에는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새가족 만찬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만찬 때에 새가족 한 분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한 명언을 인용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명언은 이겁니다. 삶은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섭리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현재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현재에 잘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계획의 실패 유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으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세운 계획들 속에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좌절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입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꽤 그래도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 이렇게 하는 한 번 더 해볼까요? 요셉 이런 어떤 그 유혹에 의해서 정말 그 누명을 덮어쓰고 거짓말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문에 없던, 계획에 없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궁중에 여러 인사들,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결국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그 순간순간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전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플러스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형제들과 만나서 아버지 야곱까지 이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어떤 일을 하죠? 극심한 기근에서 형제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요,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던 그 일로 자신들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떨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픔, 배신, 죽음, 심지어 악의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선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꾸시는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상황을 뚫고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는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여인이 나오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살펴보면 그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분인나이고 한 명은 한나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한나가 먼저 이름이 쓰이고 분인나가 그 다음에 이름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성경의 인물의 이름이 쓰여진 순서를 보고 인물의 중요도를 보기 때문에 아마 한나가 본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한나에게 결핍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결핍과 슬픔을요, 이 분인나가 아주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분인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요,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매년 하나님의 장막에 갔을 때에 이 한나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장막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 부르짖고 자신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한나는 진정 자식을 원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진정 원하는 그 자식을 왜 원한다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1000억을 주십시오. 너무 적나요?
너무 조금인가요? 하나님께는? 예, 하나님 1,000억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1,000억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자신이 원하는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바라면서 그 성취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한나는 기도했을까요? 그 답이 되는 단서를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한나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장막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요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슬픈데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 계획, 소원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던 거예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인물, 정말 그런 인물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계획과 성취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자식을 주시면 그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결핍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일로,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어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사 사무엘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인간의 결핍과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 가까이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많이 비유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로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아 보호하십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몰아치지 않고 온순하게 인도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왜 품에 안아주실까? 왜 품에 안으실까? 묵상을 하다가 성경의 다른 버전, 여러 버전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Carries them close to his heart. 하나님은 그분 마음 가까이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자녀들이 있으면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요 부모의 가슴팍에 꽉 안아줘서 그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면서 내가 있어 하면서 그 아이를 안정시키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인생의 여러 아픔과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도록 초대하십니다. 누군가의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지죠. 하나님도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아파하셨구나. 연약한 일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 가까이 갈 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 곧 예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품은 인생이었어요. 요셉도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소망이 있는지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도요 자신의 소원과 계획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품으신 시대를 향한 마음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불신자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망이 차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불안이 가득 차니까 도저히 이 남자와는 못 살겠다 하고 도망쳐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도망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모으는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 몰래 돈을 조금씩 모아서 드디어 자녀를 데리고 도망갈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그 모아졌던 돈을 그냥 몽땅 입원하는 병원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이 질문이 어려워요? 이 여인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아니, 실패했잖아요. 도망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처참히 무너졌잖아요. 모았던 돈은 다 병원비로 가고, 또 남편은 아무도 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이 병원에서 간호해 줘야 되는, 이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을 돌봐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병원에서 큰 사고를 당한 남편 곁에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가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 스스로 회복한 다음에 먼저 자신의 두 발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된 남편을 보면서 아내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로 함께 가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베델의 모든 공동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 상황에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